저희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소정아, 잘하고 있니?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너네 사촌 언니 결혼한다던데? 아, 그래?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더라. 우리 소정이는 언제쯤 갈라니? 무슨 취업이나 해야지. 쉬엄쉬엄 해. 남자친구도 좀 만나고. 난 무슨 남자친구야. 다 바쁜 처지. 아휴, 전쟁통에서도 다 만나는 게 사람 사이야. 엄마. 엄마는 아빠 어떻게 만났어? 응?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나나 모르겠네. 처음에 책을 빌려달라 그랬어. 아, 네. 응, 책을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쫓아다녔지. 근데 연분은 연분인가 봐. 처음 이렇게 우리 동네를 딱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이라면 다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 책을 빌리러 왔더라고, 그 사람이. 스키 강습해주다가 레슨 받아주다가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내년이면 50년. 50년? 언제 만나셨어요? 23. 중매로 만나지 우리 때는.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술. 연애 결혼했지 그때는. 아시는 깊은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친구로. 현실적으로 막 금전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서로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아하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숨기거나 짝사랑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여자 저 남자 때문에 내 죽어도 원도 한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자식도 낳아봐야 되고 태어났으니까 남을 거 다 해보고. 힘든 세대는 힘든 세대지. 지금 젊은 애들이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사랑이라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아빠가 그랬다고? 알았어.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다시 불 좀 켜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가치, 그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결실을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동영상에도 나오듯이 결혼은 뭐 결혼이야. 그 전에 나는 취업부터 해야 돼. 어쨌든 지금은 취업하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매이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은 뒤편으로 밀어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는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녀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또 막상 요즘은 결혼을 할 때에도 무엇을 따집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 가치관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상대방이 얼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많이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냥 뭐 부모님이 그냥 뭐 손 이끌어가서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결혼할 때 이거저거 뭐 따지고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만나서 가까워지다가 그냥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돈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면 너무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동영상을 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동영상을 만든 회사가 바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그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회원들 등급을 매기는데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역시 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 돈이라는 것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끝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졸업과 결혼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로 졸혼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중견 탤런트가 TV에 나와서 자기는 얼마 전에 졸혼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는 따로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참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죠. 근데 졸혼이라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서로의 삶에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자녀들도 잘 키우고 내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도 살아가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같은 원리였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다 결혼시키고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저 사람과 살기 싫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이제 저 사람과 이혼하고 내 새로운 삶을 찾겠다라면서 서로의 그 결혼 생활을 끝내는 그런 황혼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도 결국 자신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대사회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돈이란 것을 필수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랑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것을 끝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라는 인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가치관이 결코 그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만한 그런 것일까요? 처음에 그 사랑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보면 처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간의 모든 감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따라서 그 피조물들도 인간들도 자신을 위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막상 그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결국 선택된 자들이 그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까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될 만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저희가 의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된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갈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나게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심지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누군가의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정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이 나의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뭐 나에게 특별히 철천지 원수가 있다, 정말 나에게 큰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태클을 걸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너무나도 편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대적에게 큰 피해를 당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대적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를 받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까지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끝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쟁을 해보면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길게는 한 달, 1년, 몇 년씩 전쟁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몇몇 전투에서 저희가 질 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큰 피해를 볼 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대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우리의 끝에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집,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그 고난의 길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내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몇몇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너무나도 큰 사랑이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것들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 말씀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짓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재판장에 들어간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10번이고 20번이고 끊임없이 고발당하고 그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재판정 가운데 들어갈 일도 없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은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그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정말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악들을 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짓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들까지도 다 이미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질문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의인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몰라도 나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은 나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만큼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가지고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나는 아직까지 죄인인데,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바르게 알고 있는 내 자신까지도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아무리 죄인이라고 그럴지라도 내 안에 정말 죄책감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몰려올지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그 사랑을 돈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사랑을 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근본으로 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되이는 그 사랑을 끊을 만한 위협들이 나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위협들이 사랑을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위기이고 어려움입니다. 또한 공고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는 핍박을 이야기하고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시는 우리가 발가벗은 몸이나 죽음 직전에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험은 말 그대로 위험이고 칼은 정말 우리를 찔릴 수도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이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만큼 위기가 있을 것이고 이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바울은 이 모든 위협들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려놓고 네가 더 이상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말라라는 위협들을 받았습니다. 그 위협들이 그냥 말로 하는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질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감금하고 굶주리는 일들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장대에 높여놓고 불질러서 태워 죽이는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위험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 나에게 어떠한 위협이 올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습니까? 바로 37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길어야 일주일 갈까요? 정말 이런 위협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목에 칼을 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래? 아니면 너의 목숨을 건질래? 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목숨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랑을 내어버릴 수 있고 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협이나 위기나 고난이 와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름지기 이래야 됩니다.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냥 잠깐의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금방 변화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코 사랑은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주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저희 위에 누나들이 2분 계시고 저에게 조카들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 둘까지 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4명이 되는데 저희가 항상 다 아버지 집에 가고 나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꼭 가는 데가 마트에 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조카 가운데 하나가 꼭 할아버지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걸 뿌리치지를 못하잖아요. 어린 손자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장난감을 사자라고 해서 마트에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니까 고르라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가 신나서 하나를 골라오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삼촌이고 위에 또 고모도 있는데 삼촌이나 고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명절날이나 생일 때 모이고 나면 그래 그러면은 삼촌도 뭐를 하나 사줄게 고모도 뭐를 하나 사줄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아이는 마트에 갔다가 한 3가지 4가지나 되는 그런 장난감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항상 명절 때마다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내가 조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데 별로 그런 방식이 없더라고요. 제일 쉽고 편한 게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는 것.
그냥 내가 돈을 들여서 그거 하나를 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게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바꾸려고 생각은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관심을 가진다라고 그러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내가 한번 밥 한번 살게. 아니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내가 그것을 하나 사줄게.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사주는 것들도 대단한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나의 돈을 들여서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라는 것들도 분명 사랑의 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질로만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럼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가 그런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그럴 때도 그 사람에게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물질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물질보다는 희생이 돼야 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함께하여 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거 저거를 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결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큰 희생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대신 우리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 들어주시면 나의 이 기도만 응답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제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식대로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를 사주는 것, 그냥 간단하게 카드 하나, 돈 몇 푼으로 그것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참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자라왔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듣는 것이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퉜더라. 누구누구 권사님이 사이가 틀어졌더라. 누구누구가 싸웠더라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잘 그러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돈으로만 때우는 것, 내가 그냥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베푸는 것보다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누구에게 내가 선물 하나를 해줬다, 누구에게 밥 한 끼를 사줬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저희의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넘쳐나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더 넘쳐나게 되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에 갈급하여서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간단히 나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사랑을 저희가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저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1차원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희생과 헌신과 포기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간단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랑이 아닌 때로는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랑을 저희 가운데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